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숙교또 BTM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림정사에서 사바띠 사이성의 기원정사를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수다타 장자와의 인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CE 486년 âm 력 4월 보름날 저녁 부처님이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임매란 후 500명의 대아라하니 이곳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 뒷산인 외바라 산 중턱에 있는 칠흑굴에 모여서 최초로 부처님의 삶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제1결집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결집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지요. 부처님은 BCE 566년 âm 력 4월 보름날 아침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카필라바트의 태자인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은 신이 구원을 해주러 왔다는 개념으로 부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강조했고 주목했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수행자들은 수행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 날인 성도한 부처님을 더 귀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월 초 8일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카필라바트의 태자 시탈타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직접적일 겁니다. 그러고는 16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19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소다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BCE 537년 어느 날 왕궁을 버리고 가족을 남겨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6년 동안 수행을 한 후 BCE 531년 âm 력 4월 보름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진리를 깨닫고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최상의 진리를 깨닫고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한 이 날이 바로 부처가 탄생한
입니다. 이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는 그 순간 사용한 수행 기술이 바로 팔정도 수행 체계의 제7번 정념 사띠 수행어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노라 하고 경전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BCE 531년 음력 6월 보름부터 음력 9월 보름까지 서쪽으로 250km 정도 이동을 하셔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포함해서 55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비구를 포함해서 60명의 스님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들이 모두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신 분이 61명이 됐을 때 부처님은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라는 그 유명한 불교 창립 선언문인 천법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팔정도 수행 체계와 사성제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불교 최초의 상가를 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룸비니에서 태어나셨고 부타가야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셨지만 불교 상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는 행체가 없죠.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토대,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바로 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어디서 만들어졌노? 바로 녹야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녹야원을 강조했던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녹야원에서 상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던 것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상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해라. 이것이 나와 나의 제자들 그리고 상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녹야원에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녹야원에서 상가가 형성됨으로 해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토대, 그릇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BCE 530년 초에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다시 부타가야로 돌아와서 부타가야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섭 삼행제와 그리고 그 가섭 삼행제를 따르던 1000명의 제자들을 스님으로 만들고 부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그러고는 가야시사 상두산이라고 하죠. 상두산 정상에서 그 유명한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연화경을 설하고 BCE 529년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2, 3년 뒤에 부처님은 왕사성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빈비사라 왕의 기회를 받고 불교 최초의 수행도량이었던 기원정사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도 만났고 수다타 장자도 만났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불교 교단을 안정시킨 마하가사파 존자도 만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수제자가 되는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도 바로 중림정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왕사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고살라의 사바띠 사이성에는 기원정사가 있었고 그리고 중부의 번성한 국가였던 왓지의 외사리의 강음성에는 대림정사가 있었죠. 이게 직경으로는 700여 킬로, 반경 350킬로에서 원력을 세우고 그 머나먼 길을 1년에 1300킬로 이상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거기에 더해서 1년에 1300킬로씩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노라는 그 원력으로 인도대지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와 수행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기념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근본 불교, 흔히 남전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기념일과 북전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기념일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본 불교 쪽 남전에서의 전해지는 부처님의 기념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âm 4월 보름, 그리고 출가한 날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진리를 깨닫고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정득한 날은 âm 4월 보름, 그리고 인멸한 날도 âm 4월 보름입니다. 생일날 태어나시고 생일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셨고 생일날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방불교, 흔히 북전이라고 하죠. 요 북전에서는 전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은 음력 4월 8일,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은 음력 2월 8일,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한 날은 음력 12월 8일,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날은 음력 2월 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북전에서 전하는 기념일을 따르고 있죠.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역법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항진이도 그때는 신세대였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기성종교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고행주의자들이나 유행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불교 교단은 지어진 사찰에서 머물매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따뜻한 음식을 받아 먹고 수행하는 그네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사이비 교단으로 비추어졌을 겁니다. 특히 신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부처님을 바라봤던 그네들의 기존의 종교계에서는 불교 교단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관점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북쪽의 고살라의 국왕 바세나디나, 남쪽의 신흥강국이었던 마가다의 국왕 빈비사라나, 또는 사와띠의 제력가였던 수다타, 아난다 빈디카, 또 위사카와 같은 분들이 부처님을 매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야 지역에서 활동했던 가섭 삼행제와 그를 따르던 1000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바라나시에 최고의 재벌가 아들 55명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부타가야 지역의 최고의 재력가였던 마하가사파 존자나, 또는 나란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식층들, 특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푸타나 목갈라나 존자 등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을 모시고 활동함으로 해서 기존의 종교계에서 불교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이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자이나교를 창시했던 니간타나타푸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 따르면 니간타나타푸타가 인멸하고 나니 제자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치마 니카예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존자 니간타나타푸타가 빠빠에서 인멸했습니다. 그가 죽자 니간타들은 두 파로 분열되어서 말다툼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겨나고 서로 입안에 칼을 품고 서로를 찌릅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보다 20-30년 먼저 활동했던 자이나교 창시자가 죽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팔을 나누어서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스님들이나 제가자들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면 불교 교단도 자이나 교단처럼 그렇게 분쟁 속으로 휘말려 들지 않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치마 니카야 준하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염려스러운 당신의 마음을 포연을 합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깨달아 설한 원리인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건, 오력, 칠각지분, 팔정도 등 37보리 도품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내가 가르친 수행법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나? 하니까 아난 존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어서 아난다여, 수행 생활이나 계율 항목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사소한 일이야. 그러나 상가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이나 기술이나 도구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신들과 인간의 손해, 해악, 고통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율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불교 교단이 분열될 것 같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겠죠.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든지 일탈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야.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일탈 행위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객관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공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이고 마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소리 크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불교 교단을 만들었던 것은 수행을 하고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자라고 했는데 그 수행법에 대해서 이론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교단이 분열해 가는 과정을 보면 계율 때문에 분열한 경우보다 수행법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것이 오히려 불교 교단에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봤던 관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불교를 새롭게 합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적에 또는 인도 불교를 복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그 출발점은 바로 수행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부처님은 모든 불교의 사유체계 그리고 모든 불교 수행의 뿌리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기준은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불교 수행의 기술 표준 또한 부처님이 제정한 팔정도 수행 체계 사성제가 불교 수행의 기술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의 기준은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불교 수행의 기술 표준 또한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 체계와 사성제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불교 교단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 이걸 자이나 교주 니간타 나타부타가 인멸하고 그리고 교단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접어드는 걸 보고 당신도 이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깊어질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에서 인멸을 하시는데 마하가사파 존자는 한 3, 4일 정도 뒤따라서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3, 4일 정도 뒤따라서 500명의 스님들하고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시나가라 못 미쳤어. 지나가는 길손한테 물어보니 부처님이 인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대반열반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벗이여 그만하십시오.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사마나로부터 잘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늘 간섭받고 활동했습니다. 이제 간섭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 말을 했느냐 하면 늦게 출가한 수바다라는 스님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을 듣은가 동시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만세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저 잔소리꾼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옆에서 들은 가섭존자가 마하가사파 존자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면 불교 교단도 동일하게 자이나 교단처럼 동일하게 혼돈 속으로 휘몰아 들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면 시급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집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결집이 시작이 됩니다. BCE 586년 음력 4월 보름 저녁 11시쯤 바로 열반당이 있는 저곳에서 사라상수 아래서 부처님이 인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섭존자가 저곳에 도착을 해서 7일장을 치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비장으로 옮겨서 다비를 합니다. 그곳에 모셔져 있는 탑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주일 동안 장례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부처님의 유해를 살이라고 합니다. 그 유해를 8등분을 하고 그리고 재를 한 항아리에 담고 재를 담았던 항아리까지 해서 근본 10탑이 만들어집니다. 저 근본 10탑은 대반열반경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은 북쪽 고향을 향해서 카필라바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쿠시나가라에서 카필라바투까지는 200여 킬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부처님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는데 마하가사파 존자는 부처님이 의문의 인멸을 하게 됐고 그리고 부처님이 왕사성을 떠나서 왓지로 갔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마가다 아자타샤투 왕이 왓지를 공격하려고 했고 부처님은 전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반전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왓지 외사리 강음성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계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막을 상황이 아니니까 고향으로 가서 인멸하겠다고 해서 떠나셨는데 구시나가라에서 춘다가 올리는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의문의 열반을 하게 되신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마하가사파 존자는 부처님의 인멸에 상당한 의혹을 품고 있는 아자타샤투가 지배하는 마가다의 왕도인 라자가하로 스님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구시나가라에서 마가다의 왕도인 왕사성까지는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대아란을 모시고 400km를 내려와서 중림정사 옆에 있는
외바라산 중턱 칠흑굴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부처님의 80년의 행적, 특히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날 부타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진리를 체득한 후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쿠시나가라에서 인멸할 때까지 약 45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칠흑굴의 제1결집이라고 합니다. 제1결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BCE 486년 음력 6월 보름부터 그 이듬해 BCE 485년 음력 1월 중순까지 약 7개월입니다. 결집을 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집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장소는 왕사성 중림정사 옆 외바라산 중턱 칠흑굴이었고요. 참석자는 500명의 대아라한이었습니다. 참석 조건은 아라한 도가를 성취할 것. 총 주관은 마하카사파 존자가 했고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우바리 존자가 송출을 했고 마음관리 매뉴얼, 수행의 이론과 기술의 매뉴얼은 아난다 존자가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율장과 경장 2장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저때 사용한 언어는 부처님의 언어, 불교도의 언어라고 하는 빨리어였습니다. 저장 방식은 합송어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합송이라는 말은 암송으로 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때 암송으로 저장을 했다라는 말은 원본 테이프가 500개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로 기록한 것보다는 암송어로 합송해 내려오는 게 좀 불확실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문자보다도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마음관리 매뉴얼이나 수행의 이론과 기술의 매뉴얼을 송출했던 것은 아난다 존자의 비범한 기억력에 의존했기도 했지만 부처님을 25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시봉을 함으로 해서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법문을 하셨는지 그것을 소상히 기억을 했던 거고 우바리 존자가 수행자의 해경이 규범인 율장을 암송했던 것은 우바리 존자의 전직이 왕실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니 출가하려고 스님이 되면 머리를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우바리 존자가 담당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몇 가지 계를 구족계를 설했는지에 대해서 우바리 존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저리에서 우바리 존자는 율장을 송출했고 아난다 존자는 경장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송돼 내려오던 경률 2장이 그리고 나중에 아쇼카 왕에 의해서 논장이 추가가 됐던 것이 언제 문자로 기록이 됐느냐 하면 스리랑카에서 알루위아라라는 사찰에서 BCE 29년에서 17년 사이에
스리랑카 내전이 일어났는데 많은 스님들이 전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장, 경장, 논장이 전부 스님들이 암송을 해서 전해져 왔는데 스님들이 대거 돌아가시게 되니까 원본 테이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문자로 기록을 하자 해서 BCE 29년에서 17년 사이에 스리랑카 알루위아라라는 사찰에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저게 싱알리 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빨리 3장 또는 대장경의 원행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이 됐던 게 BCE 29년에서 17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오래된 경전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는 일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암송되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문자로 포기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행태입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간다라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경전이 지방 언어로 번역된 게 발견되기는 하지만 저렇게 대규모로 결집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전이든 어떤 행태로든. 그런데 그걸 찾아볼 수가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BCE 29년에서 17년 사이에 스리랑카 알루위아라에서 싱알리어로 기록된 저것밖에는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사성 중림정사 옆 외바라산 7억굴에서 부처님이 설한 경장과 율장의 2장이 결집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이 왕사성을 떠나서 나란다로 향해서 가는 첫날 다자탑에서 마하가사파 존자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한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관용과 포용, 이해와 배려,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 예, 썼습니다.